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 현수막에 있는 우리 유고전환교회 표어를 함께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선교하는 주의 교회.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8장 그리스도인 군대를 조직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900년대 한국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은 한 작전을 아실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된 후 북한군은 거의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였습니다. 이 빨간 부분이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 이 파란 부분이 한국군이 현재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 한국군과 유엔군은 밀려서 이 부산 주변 작은 지역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 대한민국이 며칠 안에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엔군 총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가 한 가지 계획을 제안합니다. 바로 이 적의 후방을 공격하는 상륙 작전입니다. 어떤 작전인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인천은 상륙 작전을 실행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수반만의 차가 너무 커서 물이 빠지면 배가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륙 가능한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뿐이었습니다. 또한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은 매우 좁은 해협에 있었기 때문에 큰 함대가 움직이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인천은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맥아더 장군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이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유엔군은 인천으로 상륙을 시작합니다. 참여 병력은 7만 5천 명, 그리고 260여 척의 함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단 이틀 만에 인천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의 핵심은 서울 뒤쪽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뒤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서울 탈환, 북한군 보급선 붕괴, 북한군 대규모 후퇴가 일어나서 결국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인천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오히려 적이 철저하게 방어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정면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오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아주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수 시간까지 계산한 아주 정확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럴 때 분리할 때에 판세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작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한 가지 놀라운 작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작전인데 어떤 작전일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할 미디안 군대는 약 13만 5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기에 3만 2천 명은 이미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를 줄여 나가십니다. 결국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300명이었습니다. 300대 13만 5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칼과 창 대신에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미디안 군대는 어안이 벙벙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며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단 300명으로 13만 대군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가 나으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면 눈물의 감사 기도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많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은 언제 찾아오는지 알 수 없고 전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13만 대군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많은 사람으로 일하시기보다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주와 선지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성공이란 수효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 군대를 조직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 선발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용기와 자제력을 지닌 신앙이 돈독한 그리스도인,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변화된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2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전쟁터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훈련과 질서가 필요하다면 싸움터에서 적군으로 더불어 싸우는 그런 자들의 목적보다 성격 면에서 훨씬 더 가치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의 전쟁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우리가 임하고 있는 전쟁에는 영원한 문제들이 걸려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가 임하고 있는 전쟁, 영원한 문제들이 걸려있는 이 전쟁이야말로 더욱 훈련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업은 항상 조직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를 보면 완전한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천사들의 무리 역시 질서와 조화된 행동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도 이 질서와 조직 없이는
결코 움직일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믿음을 튼튼히 하고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사업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믿음이 굳건하여질 것이다. 활동하는 교회는 산 교회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은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감의 글에서는 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믿음이 굳건하여질 것이다. 신앙은 내 안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계속 흐르면 늘 맑고 살아있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내 안에 저장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교만해지고 받은 은혜 나누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활동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만약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면 교인 대부분은 받은 것을 나눌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 선교팀, 봉사 조직, 또 방문 활동과 같은 사역의 구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있어야 모든 교인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있어야 움직여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활동하는 교회는 산 교회이다. 그러면 활동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교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찾아가는가, 봉사를 하는가, 빛을 나누는가,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유구 읍내에는 우리 교회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해야 합니다. 전도지 돌리고 전도회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생각될지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활동하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믿음이 굳건하여질 것이다. 물론 봉사의 결과로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교회에 나와 전도의 결과로 교인이 늘어나면 좋은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받은 것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군대를 조직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각자에게 임무를 맡기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함으로써 군대에 편입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직책을 맡아야 한다. 이 전쟁에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참가하여 무엇이나 일을 하여야 한다. 군대에서 모든 사람이 장군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보초를 서고 어떤 사람은 참호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제 분쇄말 모습입니다. 남들이 힘들게 걸어서 훈련장에 갈 때 편하게 차 타고 간다고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 각자 분명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자 지책을 맡아서 활동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기관과 큰 건물이나 혹은 거창한 대회가 아니라 특별한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의 조화를 이룬 활동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면서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 사업이 완전히 마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의 조화를 이룬 활동입니다. 비록 맡은 일은 다를지라도 그 안에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사업이 완전히 마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의 성공은 병졸 각 개인의 신실성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비겁한 행동이나 반역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화가 전 군대에 미치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공은 교인 각 개인의 신실성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벗어나면 그 화가 교회에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십니다. 성공의 비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의 성공의 비결은 우리 신자들의 서로 조화된 활동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업에는 집중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있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음을 합하여 어떠한 장애나 고난도 타개하면서 전진해야 한다.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업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괜히 분당에 현수막 걸고 성령 안에 하나 되자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하나의 지도자의 지휘하에 힘을 합쳐서 활동하고 통일된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연합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군대는 조직이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 밝은 빛을 이웃에게 나누는 살아있는 교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세상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